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중심의 뭔가의 결단,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는 직접적인 행실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함흥차사란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쓸 때 주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단 말이죠. 시간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정말 안 돌아온다 싶으면 진짜 함흥차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마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시니 뭐 재림이 아직 멀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리고 계시록 그 1장 7절에서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던 자들도 볼 것이요. 우리도 보겠지만 예수 믿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계시록의 22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마지막 피날레를 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무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강조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다,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내 생명이 다하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렇게 다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도 지난 엿새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좀 비춰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버린 시간들 중에는 딱 도둑 오면은 우리가 언제 도둑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게 도둑 맞아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흘러버렸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버린 이 시간들은 마치 우리의 신앙으로 접목해서 본다면 아이고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인도해 주신다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만 한 명 의인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맹목적인 편견적 이 신앙 자세로 허비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면 맹목적으로 이 흘러버려간 이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을 사단 마귀의 유혹에 지금 노출시킨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위험한 상태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지금 그 위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느끼고 생각해 보아야 오늘 예배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마치 왜 엄마가 우리 밖에 나갈 때 어머니가 항상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얘야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리고 차 조심해라. 길도 건너갈 때 조심하고 친구도 좋은 친구 만나야 되니까 사람 조심도 하고 뭐 조심하라 할 건 많이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딱 어머니가 왜 우리 길 나갈 때 타일러 주시듯이 오늘 본문도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딱 들면서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왜 차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생명이 위협받을까 봐. 친구 왜 조심하겠어요? 이용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타이시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 정말 걱정되어서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은 그 당시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초여름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잎사귀가, 우리 봄 돼도 그러잖아요. 봄이구나 하는데 여름이 언제 온지를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것이 잎사귀가 막 무성해질 때, 아, 봄에서 지금 여름으로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그걸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가장 저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런데 우리 지금 봄 되면 아, 봄이구나 그때 한번 잠깐 생각하지, 아, 여름이 왔구나 하고 여름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아, 땡볕 나면 뜨겁구나 하다가 가을 돼서 또 나게 보면 벌써 가을이네. 추우면 또 아, 추운 겨울이네. 우리 이렇게 지나가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 준비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나의 것이지 어떤 것을 더 멋진 것을 준비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그래서 이들이 그 앞을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있었던 이유가 왜 알아차리지 못했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신 팔린 것이 딱 있었어요. 각자 원하는 것을 찾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지나가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문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해 주시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영적으로 재조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자가 가까이 오는 징조는 저절로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려고 애쓰는 사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그거를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은 없고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뭐 예배 시간이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묵상하다 끝난다면 우리는 어떤 성화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옛 습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 예언들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역사를 보라. 절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 진짜로 일어날 일이다, 이 소리예요. 그 예로 제가 노아 시대에, 그 노아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를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살아요. 그거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이런 편안한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늘을 보면 파랗고 비 한 점 올 생각도 없는, 그런데 지금 파란 하늘 아래서 지금 노아는 홍수가 전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 예언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방주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노아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 저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왜 사서 고생을 할까?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사나요? 이런 즐거움도 많은데 왜 저렇게 땡볕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같구만,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하기에 노아가
열심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들은 그들에게는 죽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란 건 상상을 하지 못했지요.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그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설령 비가 올 때라도 저들이 느꼈다면 막 회개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쩌면 멈췄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비 올 때도 여러분 문제 조금 생기면요, 여러분 어떤 좀 잘 살아보세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타격이야. 또 좀 타격이지만 또 벌면 되지. 이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속에서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 정치, 뭐 문화, 교회들의 현실을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노아의 심정에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노아의 시대의 상황과 일치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느껴져야 이 사순절도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할 것이요, 살아내게 될 것이에요. 마치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시간, 우리 월남 시간 맞추잖아요. 그 시간 우리 일어나야 되면요, 여러분 어디 여행 간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항 가야 된다 그러면 딱 맞춰 놓잖아요. 그냥 자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월남을 안 해놓으면 거의 설치고사라도 그 시간 맞추고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아지고 뭔가의 이 심각성을 내 자신이 나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월남식에 맞춰서 정말 일어나는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모래시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래시계 보십시오.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그 시간대라도 우리는 끝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 정말 묵상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한 그 피날레를 해주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만왕의 왕으로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로 내가 너에게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재림시키를 하라.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이요, 정말 넓은 신앙으로 깨어있는, 정말 짱 하고 멋지게 준비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오랜만에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이제 사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 뭐 참 괜찮은 이 동물들이 했으니 상당히 잡았겠죠. 이제 사냥한 것들을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가장 먼저 공평하게 나누어 봐라. 그 탁 우세권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러자 당나귀는 이제 나에게 이걸 줬으니 정확하게 잘 나눴어요. 세 등분으로 탁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쓰는 건데 공평하지 못하구나.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사자가 딱 눈을 뜨고는 여우야 이제 네가 나눠봐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여우는 대부분을 다 사자에 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하게 이제 가졌어요. 그러자 사자가 딱 보고는 참 마음이 참 이해가 나를 하네, 흡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야 참 공평하구나, 나 힘을 썼다는 걸 네가 인정해주고 공평하다. 그래서 여우에게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정말 공평이 하나?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생각했느니? 라고 이제 묻자 여우가 하는 말, 어떻게는 뭘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생각했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사실 참 이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요약입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예화지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는 지금 남에게 일어나는 일, 신구약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기를 막 소망하잖아요. 우리 자연계에서 일어난 일 수도 없이 보았고, 또는
체험하고 앞으로도 볼 것이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주변에는요 사람이 갑작스러운 병이 들고 또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날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말 심판을 받아야 했던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9절에서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지금 당신이 다시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했지만 물론 다 죽었지만 내가 오는 그날도 이런 심판이 있겠다는 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다 이루어졌듯이 지금 내가 한 이 말도 꼭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33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정신을 차리고 좀 깨있으라는 거예요. 35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중간중간에는 주의하라, 깨어라. 얼마나 우리를 부모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내리는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주인이 옛날에 예수님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정말 이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날 때에 종을 다 믿고 주인이 가진 권한도 주었고요. 주인이 가졌던 재산 권한 다 줬잖아요. 모든 것 다 맡겼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떠날 때 내가 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 절대 안 온단 말 하지 않았잖아요. 그 주인이. 그 주인 분명히 와요. 이 사람을 믿고 맡겼지 다 줘버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분명히 돌아오세요. 그날이 밤중일지 저물 때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 때일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의 긴장이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바짝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로 문제가 생길 때는 긴장이 풀어질 때 생기더라고요. 좀 편안해질 때 생기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삼손을 보니까 편안할 때 긴장이 풀려서 문제를 만들어 버렸고,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보니까 미지근하다고 책망받은 것도 그들이 살만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을 받았어요. 공통점은 좋은 환경에서 게을러졌어. 즉 긴장이 풀려버려서 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긴장거리, 그 기도 제목거리가 있을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해서 초점을 딱 맞추게 돼. 하나님 막 사생결단하듯이 맞추고 기도해요. 예배도 이 지금 오늘 마지막 예배 정신 차려 드린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말씀 붙들어서 내가 어떤 걸 받아야지 막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딱 해결돼 보세요. 긴장 딱 풀리면 책상다리라고 주여 그렇게 하다가 졸죠. 눈은 저를 바라보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입이 저를 바라봐요. 이래가지고 정신은 딴 데 있어요. 다 긴장 풀렸어요. 그 경험 있잖아요.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내 딴에는 예전에 새벽 예배 참 제가 못 드렸어요. 새벽 예배 가면 말씀 중간쯤 되면 겨우 15분 20분 설교인데도 나 딴에는 다 정신을 차려 가는데 벌써 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우리를 향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이 말 한마디로 한번 여러분들 다시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지금 마귀들은, 사탄들은 방학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휴가도 없고 휴식도 없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라. 너 잡으러 온다. 이 소리예요. 지금 마귀들이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 뜨고 해서 정신 놓을 때를 휴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 믿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정말 이 긴장에다 초점을 좀 맞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져주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해야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노아처럼 우리가 굳건하게 이 믿음을 붙들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결국 어떤 걸 얻었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일상과 현실은요, 항상 정말 내가 보았던 것이 전부 다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 있어요. 그게 최고로 돼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를 정말로 기울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말해주시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때로 35절을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든지, 울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하여서 뒷날 해 뜨는 그 아침까지의 시간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밤이라고 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종들의 입장에서,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딱 잠자기 좋은 시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들어가는 시간, 열심으로 사는 시간, 그게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그러면 밤에 잠도 자지 말라는 말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 말 들으니까 어머, 목사님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고 뭐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러는데, 제가 그 예로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쏙쏙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귀로 듣는데요, 아까 제가 예화 드린 것처럼 지금 마음의 귀로는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금 시간은 낮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밤이에요. 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낮은 어디이면 밤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낮이 되고 언제가 밤이 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머리에다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자도 그 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자야 더 열심히 그걸 향해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내치면서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상급받고 내가 이 응답을 받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인생을 아주 그냥 재미나게도 살지만 그 시간을 아끼어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 사람은 밤에 자는 것도 낮 시간인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보면 당연한 일상생활 같아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죠. 파티도 해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냐고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지금 현실의 만족, 평안함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밤이에요. 그렇게 사는 성도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그런 삶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관대로 살고 내가 열심히 사니까 이미 온 삶의 주인이 나잖아요. 포커스도 그걸 향해서 가니까 여기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밤입니다. 지금 이 정도이면 평안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문자 딱 나가면 기억도 안 나요. 안 나죠. 자신에게 절대 홍수 오리라 생각, 절대로 푸른 하늘 보면서 내가 홍수가 안 올 거라 믿는 그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마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창밖에 비가 퍼붓고 있을 때도, 헤이, 이 정도 일이면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 비 무슨 나를 떠내가게 하겠어. 절대 생각 못 합니다. 이 정도의 사건, 세상에 일어난 사건, 이게 세상이 종말이야? 아이고, 어디 한 군데 터졌네.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들은 아마 물속에 떠내려가면서도 내가 조금 지금 여기서 떠내려가 저기 잡아서 내가 살겠지 생각했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온 생활 잠길 거라고 아마 그때도 상상 못했을 줄 몰라요. 상상했다 한들 too late.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의 일인 것처럼, 나에게는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로 복된 말씀으로, 주님의 정말 나에게만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는 명령으로 그 주님의 마음이 받아져야, 느껴져야, 언제 주님이 돌아오신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이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영원한 자유와 이 평안, 영광을 얻는 행복하고 당당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로 나의 신앙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바짝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긴장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방법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 현실, 지금 여러분이 포커스하고 있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속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 영광을 향해서 내가 얻어지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덕을 쌓고 본을 보여주는 이런 삶인가? 여기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산다면 이 시대 정신 속에 절대 잠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게 적용하여서 바르게, 하나님의 쪽으로 바르게 배우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항상 성령의 이 능력을 소유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